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엎었을 당시에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개인에 더 치중되어서 모든 문화도 같이 흘러갔던 것이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스장이 폐쇄되고 단체 스포츠가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 사람과의 접촉이 별로 없는 운동들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였습니다. 수도권에 만들어진 수많은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이 로드 자전거라고 불리는 그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하며 경치를 구경하면서 또한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접촉은 적은 운동이 자전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자전거를 참 많이 탔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서 휘황찬란하게 설명한 것은 제가 자전거를 탄 것을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보통 이 자전거를 코스를 짜면 30km에서 60km 사이의 코스를 짜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동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기록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자전거의 평균 속도를 30km로 맞추고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키로수를 가는 주파 기록을 빠르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보자가 단기간에 빠르게 기록을 단축시키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수 뒤에 딱 달라붙어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체력이 좋고 속도가 가장 빠른 그 한 사람을 페이스메이커, 선두로 세워두고 그 사람 뒤만 바라보고 계속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경치를 구경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한다는 취지는 사라진 채 코스를 다 완주하고 나면 도로나 또 주변 강가나 풍경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앞 사람의 등과 제가 봤던 속도와 기록에만 몰두하는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과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드래프팅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효과가 커지는 이 현상은 선두에 선 사람은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의 힘으로 달려간다면 뒷사람들은 순서에 따라서 공기 저항이 줄어들면서 70%에서 60%의 힘만으로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기록을 단축하고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조금 더 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을 단축하고 빠른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기 시작하면 쉽게 드는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기록과 평균 속도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같은 속도를 내는 것이 뭔가 편해진 것 같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앞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는 자전거를 추월하고 선두가 되면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나에게 불어오는 이 맞바람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속도를 유지하기에 나의 가녀린 허벅지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행과 점점 뒤처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자전거라는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 분수를 깨닫고 한 번 그렇게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선두에 서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선두에 앞장서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길을 안내하면서 위협적인 상황들을 미리 안내하여 목표까지 이끌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뒤를 따르는 인원들에게도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때때로 밀려오는 교만의 속삭임과 착각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그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이 착각은 차가운 현실과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직시하게 하고 결국 실패와 좌절 앞에 우리를 던져놓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 속에서만 드러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착각은 분란과 깨어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 하고 마치 내 손에 잘 맞는 도구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마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다, 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신앙의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부부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유한 것처럼 부르심의 상을 위한 인생의 경주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대목 앞에 서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메아리치는 그 증언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뱀의 유혹으로 시작됐던 그 죄의 역사 속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고 병들어 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렇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시골 어부의 모습이 아닌 사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3,000명에 대한 회심이 그날 그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과 같은 현실을 뒤엎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됩니다.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큰 능력이 행하여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정의 문제가 변화되고, 나의 직장에서 막힌 문제가 뚫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떠나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아픔이 치유되는, 어쩌면 나의 삶의 간증거리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나의 삶에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성령 강림의 목적과 그 방법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고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볼 때 성경은 이러한 큰 능력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데인 파르티아를 시작으로 애굽과 구레네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민족과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의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아멘. 이 모든 목록을 보면 단순히 나라와 언어의 구분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민족과 또 지역이 섞인 채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나라의 언어, 모든 지역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그 모든 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이죠.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어쩌면 그 시대 속에서 전 세계라고 불렸던 그 온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일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 맞닿은 탑을 짓고자 했던 그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흩어진 그 모든 민족의 언어들에, 또 민족들에게 동일한 복음이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각기 다른 언어, 지역으로 흩어져 공통점을 잃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실패와 죄가 뿌리 깊게 박힌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묶으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며, 세상 가운데 지배하던 로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향해 펼쳐졌다는 것을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냈고 인류 안에 단절을 만들어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죄는 온 세계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고 갈등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요엘 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가 기록된 곳을 바라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정한 인물에게 그 성령이 부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또는 선지자 또 왕과 같은 특별한 자들에게 특별히 임하는 임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이 성령 하나님은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요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막힌 자들이 다 회복되고 모든 이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입고 그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아닌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도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매일의 힘을 매일 공급받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거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 세우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서 두려워하는 도마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4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과 손길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닌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볼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를 두시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할 거처로 점점 옮겨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은 바로 진리를 구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진정한 권능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소망의 빛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볼 때 영어를 공부했던 모든 학생들과 함께 했던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인데요,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매일마다 100개씩 외워서 100개씩 시험 보고 또 틀리면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고 했던 끔찍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요, 그 책을 보면 꼭 달려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빨간색 셀로판지가 하나 있었죠. 빨간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단어의 뜻을 가려서 외울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쓰여졌던 것이 그 빨간색 셀로판지였습니다. 가려지기 전에는 외웠던 단어도 이 빨간색 셀로판지만 가져다 대면 마법이 있는지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헷갈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권능은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지 못했던 그 거짓된 안경을 벗어던지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전진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 그 세밀한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처에 소망을 둔 자로 또 그 거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앞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잊은 채 나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착각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장애물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라져 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 되심을 매일 느끼게 하시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아도 여전히 나의 앞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의 발걸음에 맞추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그 살아가는 하루의 작은 다짐과 작은 결단과 작은 기도가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길에서 나의 앞에 서서 나를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응답하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룬 곳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 그 선물에 합당한 자로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수원북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